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증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였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1장부터 10장 그리고 이후에 19장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하나씩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그들의 죄악들이 보이고 그 죄를 마치 예전에 우리 넉마쟁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 줍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죄, 또 상처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거절했던 죄, 또 세상의 미신을 쫓아가면서 그거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누가 양의 목자인가? 이 땅에 참으로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의 목자는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인가?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뭔가를 이렇게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문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어가면서 서서히 문이 만들어지죠. 서서히 문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래서 완성이 될 때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 전에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공사하는데 이렇게 저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벽돌 올려놓고 문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넘어오면 되고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한참 공사 중이니까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 넘어가는 데가 거기에 내가 가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문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창문으로 넘어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오면, 대문이 만들어졌는데 담 넘어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집을 건축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넘어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식적으로 문이 만들어진 다음에 문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제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뭡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정당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양의 문이다. 이제 구약을 완성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메시아, 그가 문이다. 이가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4절에 보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었는데 그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였고 그가 이제 선언하기를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근데 이들은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알아듣지 못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같이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다. 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왜 있을 곳이 없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참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참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음성을 들으며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양입니까? 내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따르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따릅니까? 환상 따릅니까? 꿈을 따릅니까? 물론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으로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인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요.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라면요. 그거는 누구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뭐를 받고 있냐,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너가 정말로 메시아냐? 라는 거였어요. 메시아라면 성경에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또 마태복음 이런 데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정말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 메시아냐?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로 너희의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수많은 선한 일들,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냐. 이거를 검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선한 일로, 우리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이라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미로라. 신성 모독이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가 기적을 베풀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판단하는 그들이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보여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걸 다 가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7 화를 말하잖아요.
그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바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다.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전통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유전 때문에. 수많은 유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날은 뭐를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정결례법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손 씻고 먹으라고 했습니까? 정결례법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 부정하다, 너 더럽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막 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처럼 여기고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높이 두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련해 놓았던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 성경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냥 자기들이 부과해 놨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냐? 라고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맞다고 생각하니, 근데 그 눈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눈꽃만큼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 태도를 속에서는 그 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안경을 써도 내 눈이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사람들은 그분이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기준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건 또는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 저 문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양이 아닐 수도 있죠. 아직. 어떤 사람은 지금 양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주님이 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그들이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나와도 아직은 주의 양이 아니라 양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예수님만이 절대 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이 뭡니까? 내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구원도 있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합니다. 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보혈. 유대종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개혁하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개혁을 못하겠어요? 개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선한 사람도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인지라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선한 일도 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라면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선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착하고 나이스하고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참으로 훌륭한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와 너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의 때는 이미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문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사업할 때도 예수 이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예수 이름,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 통과해서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 여러분 절도요 강도가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내 삶에 올무가 있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나의 문으로 삼고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이 문을 닫아놓으시면 우리가 스톱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뻔히 요단강이 보이고 뻔히 가나안 땅 다 보여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그 불과 구름기둥 따라오느라고 40년을 헤매는데 그 기간에 누가 인도했습니까? 그 기간을요? 홍해길로 광야길로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의 불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 길 싫다고 다른 길로 가면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빠른 길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을 안 가고 하나님께서 비행 돌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거기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진치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돌아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홍해길로 이 밑에 길로 반대길로 주님이 돌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치면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만약 그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문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의 문,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라는 것, 천국 가는 문이라는 것.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많은 종교들이 서로 진리니까 우리 서로 관용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잘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 빼면 되고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유엔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세계를 어떻게든지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도 통제하기 쉽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를 하나로 뭉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얼마나 많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뭐가 연대가 됩니까? 나토가 막 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유럽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더 많은 연합. 무엇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우리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대한 악을 몰고 오고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 집단이 하나로 뭉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종교가 하나 되는 거죠. 종교가 하나 되면서 정치도 하나 되겠죠.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든 문을 인정해 주지만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혼돈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려하고 있고 예수 아닌 다른 길들도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구시대의 사람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며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만들어주신 문이라는 거죠. 어떤 문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만들어 놓은 문이요?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부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힌두교의 어떤 신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참된 목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엄마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성분들이 다 자기 자녀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누가 나를 낳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는가? 바로 예수님밖에는 나를 낳기 위해서 피 흘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문을 찾으며 그거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여 다른 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참된 목자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망하느냐 사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면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 편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나의 문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참된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세상도 다 합니다. 참된 지도자를 구분할 줄 아는 방법. 그게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처럼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서 싸우겠다고 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참된 지도자는 목숨을 버린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목숨을 버린 자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 지도자는 희생하는 자라는 거죠. 희생하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이고 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범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가 되고 그 목자 대신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를 사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